오늘 본문은 사람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짐승에 대해서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늘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시며 사셔야 돼요. 당신에 대한 배려, 이것이 여러분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배려, 당신이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서로를 배려하십시오. 교회에서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건데 왜 못하게 이러시는 분도 가끔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배려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옳고 나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우선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를 늘 배려하면서 일할 수 있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배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죽어주세요. 상대에 대한 배려 중에 가장 좋은 게 죽어주는 거예요. 그 죽어준다는 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지만 내 감정이 죽고 내 의견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좀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도 죽이고 내 주장도 굽힐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배려입니다. 배려 잘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집니다. 배려 잘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주셨죠. 복이에요, 복. 일이 많은 것은 복이에요. 일복이라고 흔히 말들 하지만, 아유, 나는 일복도 많어. 그럴 때는 별로 그렇게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일은 복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만이 아니라 일을 주셨어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일이에요, 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이 수고가 됐어요. 땀 흘려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보상은 뭐예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이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일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은퇴를 하셔도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일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우울해지고 또 건강도 별로 안 좋아집니다. 적당하게 쉬어야지 계속 쉬면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 주시고 일을 주셨을 때는 열심히 잘 감당하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똑똑해요.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에서든 사무실에서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 소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순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인간들은 일을 조금 더 덜 힘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것의 최초의 모습은 연장을 만드는 것, 이게 일을 쉽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거기다가 가축을 노동력으로 쓰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농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농업의 역사, 10,000년 전부터 농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3,000년 역사가 됐다라고 이견들이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부터 그 가축을 농업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농업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어요. 농업 이후에 소위 왕정제도도 만들어집니다. 생산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전에 수렵, 채집을 통해서 먹고 살던 시대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자연에서 먹을거리를 찾아내봐야 하루 먹기 바쁘고 그렇게 살았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잉여 농산물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힘이 되어지면서 제도가 갖춰지고 국가라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목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진 게
농사의 가축의 힘을 빌려 쓰는 것이었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인간이 생산 능력을 향상시켰고 토지의 그 효율적인 사용도 가능하게 됐던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가축을 농업의 노동력으로 쓰게 되어지면서부터 가축을 목축을 하면서 농사를 하며 이것이 같이 아주 좋은 조화를 이뤄내서 인간에게는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축이든 사람이든 일을 시킬 때는 상응한 대접을 해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소에게 그 곡식을 떨게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해서 그 곡식을 떨어내는, 껍질을 까는 그 일들을 사람이 직접 하다가 동물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가 그 탈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장을 끌고 가면 그것이 밟아주면서 탈곡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소가 탈곡을 하는데 주변이 맨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먹으면 이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소의 입에다 뭘 씌워요? 망을 씌우는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가 일하다가 막 주워 먹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소가 일하다 주워 먹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일하는 보람도 있고. 우리도 여러분 음식 만들면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 뭐 집에서 음식들을 많이 안 하지만 우리도 뭐 명절 때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하는데 제일 맛있는 때가 음식을 막 만들 때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는 거예요. 어떤 땐 자꾸 집어 먹다 보면 만들어 놓은 게 없어지고 우리 집은 만두를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쪄내면 사실 냉동시키려고 쪄내고 있는데 쪄내면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배가 찰 때까지 일단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야 냉동에 들어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때 재밌지 않습니까? 김치를 담그면서도 맛을 보고 그런 즐거움. 이 사람도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동물들에게 입을 확 틀어막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짐승들의 본능. 그래서 탈곡을 하면서 조금 집어먹고, 먹어야 얼마나 먹겠냐. 물론 소가 많이 먹습니다만, 먹어야 얼마나 먹겠냐. 이런 마음으로 입을 막지는 말아라. 일하는 소는 먹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애완동물들을 많이 이제는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것들 많아지고 있고 별 희한한 그 반려동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산업이 막 번창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제 산업으로 발전되면서 거기에 쏟아붓는 비용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에 또는 고양이 한 마리에 돈을 많이 쓰면서도 그걸 인간들이 즐거움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유기되는 동물들도 생겨서 사회적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리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 좀 미안한 마음도 들지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동물들에게 굉장히 비싼 사료를 먹이거나 간식을 챙겨주고 걔는 그냥 살면 되는데 옷까지 입혀가지고 그러고 살아가요. 겨울이 되니까 또 패딩까지 입히더만요. 패딩까지 입혀가지고 사람도 못 입는 걸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그냥 그 개를 키워서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하게 합니까? 농사를 짓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이거 입혀놓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개 한 마리 때문에 노후를 심심치 않게 보내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3,500년 전에 이 동물 복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으면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험의 대상이 돼가지고 인간들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또는 치료하기 위한 약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동물들이 희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R이라는 동물 복지와 관련된 원칙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영어 알파벳 R자로 시작하는 그 동물 실험수를 줄이자, 리듀스 시키자. 그 다음에 대체 방법 찾자, 뭐 이런 거요. 리프레임먼트 같은, 그리고 가능하면 고통을 최소화시키자, 뭐 이런 그 원칙들도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하기 위한 약품들을 개발해내지만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앓고 있는 3만 종의 질병, 이 중에서 동물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그 질병 예방에 쓰일 수 있는 것이란 극히 적다는 거예요. 1.16%,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는 실제적 유익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바로 이 동물에 대한 건강한 의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복지라는 말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편안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존중하자.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하셨던 분이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었죠. 생명 외경.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존중,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언,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12장 10절.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악인은 잔인하다. 동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동물에 대해서 잔인한 어떤 모습들 요즘도 나오잖아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응한 열매들을 기쁘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사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동물도 적절하게 먹게 해주고 또 이것이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쉬게도 해주고 그리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잘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신약 속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 그 해석의 중요한 부분은 바울 사도가 직접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디모데 전서에서도 인용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를 어느 쪽으로 해석을 했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 마땅히 교회가 일하는 소와 같은 바울 사도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배려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걸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어찌 이게 소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겠냐. 일하는 소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고 그리고 이걸 저는 오늘 조금 더 넓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동물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동물에 대한 배려 속에서 우리가 확대하고 삶에 적용을 하면 이 땅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입에 망이 씌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죽도록 일했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고민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소도 배려를 하시는데 소로 상징되는 일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일하는 분들, 저는 사실 교회에서 저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바울 사도의 해석에 의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여러분 꼭 그런 분들만은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감격스러운 것들은 그런 거예요. 정말 돈 쓰고 힘 쓰고 시간 내고 몸을 쓰면서 일하는 소처럼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찬양 한 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하고 시간을 내고 그리고 나의 스케줄들을 조정해 가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주방에서 밥을 먹이기 위해서 노숙자들 밥 먹이기 위해서 며칠 동안 밥을 해가지고 그리고 배달도 하고 그러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주차장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는 소와 같아요. 바로 이것은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섬김이잖아요. 이런 경우 하나님이 반드시 입에 망을 씌우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런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실 이렇게 일하면 밥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돌이 생기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입에 망을 씌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세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일을 하면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자자손손 그렇게 일해온 삶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지만 다윗이 힘들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부자였던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나이가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그 다윗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개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섬김이 성경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다윗이 죽으면서까지 그 아들들을 왕의 식탁, 솔로몬의 식탁에 앉혀서 밥 먹게 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일하는 소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했던 그에게 주어지는 자자손손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소처럼 하나님 앞에서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소가 상징하는 성경의 중요한 의미는 가장 귀한 재물이에요. 일반적으로 양을 잡아드리지만 돈이 많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사람은 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봉사가 소였어요. 소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소처럼 쓰여지는 것은 마치 소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하셔서 그 물질이 곳곳에 아름답게 쓰여지잖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정직하게 열심히 사시면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이 생기면 또 가치 있게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일하는 소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히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일은 하지만 입에 망이 씌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망은 사실 사회적인 망이 씌워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가가 국민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동을 해도 먹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전 세계에 여러분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계속 늘어났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3억 7천만 명, 4억 명 이랬습니다.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그런데 1불도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겨우 살아요.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자원도 엄청나게 나고 다이아몬드, 석유 매장량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 독재자는 재산이 막 1조 막 이렇게 되는데 국민들은 연간 1인당 국민소득 여러분 막 27불 뭐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100불도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나라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원조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부담해야 될, 세계에 기여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는 그 몫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일을 해도 입에 망이 씌워진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입에 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주고 차관도 주고 이런저런 기술 또는 공장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고, 그 덕에 우리도 입에 망을 벗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세계 곳곳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넓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구석구석에 입에 망이 씌워진 사람들을 망을 벗겨주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가깝게는 여러분, 북한에 우리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계속 입의 망을 벗겨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손이든 발이든 생각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계에 그것을 풀어내주는 것.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에서 그게 진짜 금식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한다고 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 줄 아느냐? 정말 누군가가 흉악한 줄에 얽어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줄을 풀어내주는 게 그게 진짜 금식이다. 갇힌 자를 보면 풀어내주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일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바로 진짜 금식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의 금식이고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 구체화되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수 없는 망이 씌워진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허용되는 한 끊임없이 이 땅 구석구석에 입에 망이 씌워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망을 벗겨주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망을 벗겨내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렸던 사람들도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편적으로 정말로 복음을 삶의 현장에 실천해가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입에서 망을 제거해 주면서 먹게 만들었고 나누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입에서 망이 제거되어지고 나를 향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동물 복지는 여러분 훨씬 인식이 높아졌잖아요. 수백 프로 아니 수천 프로 아마 높아졌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은 동물에 대한 갖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아지진 않아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누군가의 입에 망을 씌워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로 이 말씀에 거꾸로 가는 것이기에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비전을 함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